수년 전 우리 교회 동성애 그 대책 세미나에 오셨던 약사 출신의 강사님이 강의를 하던 중에 가출 청소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둑질도 막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결국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게 되는데, 간혹가다 그 아르바이트 하는 다른 자리가 없게 되면 이 고수익,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자들에게 일시적 성상대자가 되게 하는 일종의 이게 바텀 알바라는 알바 자리를 소개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일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출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가출하겠습니까?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서 혹은 폭언에 시달려서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하는데, 막상 가출을 해보면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고요, 가출하여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신녀가 광야로 가출하면 죽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왜 가출하였을까요? 오늘의 전체 이 창세기 16장은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막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가 신앙적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지만은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하였지만은 기다리지 못하였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레가 생각해냈던 것은 그래서 대리모, 가로 열고 씨바지라고 그러죠. 이 씨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띈 것이 몸종 하갈이었습니다. 이막으로 커튼이 열리면은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가졌어. 그럼 내 위치는 좀 달라질 거야. 그때부터 주인 마님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가정의 갈등은 시작되었고, 분노한 사례는 남편의 목줄을 틀켜쥐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잘못했다고 하실까요? 고통을 당하던 아브라함은 전권을 사레에게 주고, 그래서 사레는 그다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학대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중노동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아이까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게 된 것이죠. 가출한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산막이 열립니다. 산막에는 광야길입니다. 하갈은 친정에 있는 애굽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남단에서 이 애굽까지 거대한 어마어마한 광야길이 있거든요. 그는 죽기 직전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목을 축이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막, 하갈이 집으로 돌아오고 이스마엘을 낳고 무사히 아이를 키우게 된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거든요. 이스마엘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코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는 대로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면 또 긴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성경에 이렇게 하갈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길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 같은 사람,
이 하갈처럼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 출산 못했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고 애굽 여자였다고 합니다. 여기 여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몸종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결혼할 때 딸려오는 계집종이 있잖아요. 그게 몸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 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다가 어린 나이 이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따라오게 된 모양입니다. 여기 애굽 사람이라는 말이 2번이나 성경에 나오는데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노예인데 이방인이에요. 주변에 도와줄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혹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 하갈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성경은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들에 보면은 고대 중동에서는 보통 15세 전후에 결혼을 합니다. 시집을 갑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갈의 나이는 그렇기 때문에 13세나 14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럴듯한 추측입니다. 여기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 문법적인 구조도 그렇고 이 사례가 하갈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의향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하갈이 들었을 유일한 말은 아마도 너 오늘 밤 씻고 기다려. 그런데 그날 밤 8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갈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바지죠. 하갈에게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좋은 신랑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싶은 그런 푸르른 꿈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결국은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겹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 6번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씨름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 나중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구약에 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광야 샘물곁 곧 술길은 수르 광야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최남단인 부엘셰바에서 애굽까지 이어진 긴 광야의 매우 큰 광야가 수르 광야인데 그 광야의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었고 그 오아시스를 만나서 이 하갈이 잠시 쉬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과 하갈의 신분을 알고 계셨죠. 묻습니다. 2가지를 물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는 과거에 관한 질문이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 나왔습니다. 저는 가출했어요. 가출녀입니다. 그의 과거를 말하죠, 하갈이. 그러나 한 가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답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읽어보면 사례가 그 남편에게 그래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따져보자고요.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 6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하갈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그 시간부터 자그마치 14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갈을 따라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하갈에게 오신 거예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여러분, 언제나 아브라함과 사레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어쩔 수 없음의 상태에 빠진 하갈과 같은 여자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 왕과 막 지도자들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공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공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구석구석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주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비주리,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얘기한 방금 이 사람들은 모두 한때 과거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요, 다윗은 가장 천한 목동 중에서도 가장 하급 목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역전이 됐을 뿐이죠. 저도 성경 읽기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성경을 읽으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막 연구하다 보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삭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이스마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스마엘이 이렇게 많이 막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들의 오해일 뿐이고, 성경은 이런 주류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지를 않은 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성경 첫 번째 5권,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에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처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24장에 많이 나와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도 한때는 나그네였다. 너도 언젠가 고아가 될 수 있고 너도 과부가 될 수 있어. 오늘이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 너는 그랬잖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많은 시간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세리와 창녀와 어부들이었습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저는 한때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여기 두 아사리온이 나오는데, 아사리온은 요즘은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불과 한 10여 년 전에 100원 정도 된, 요즘 1,000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두 아사리온이면 2,000원 아닙니까? 2,000원의 참새 5마리가 그 당시 시중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도대체 이 하나도는 갑자기 이 한 마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한 마리는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2마리에 5마리에 5,000원이에요. 장사해 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그럼 1,000원에는 몇 마리죠? 5마리가 2,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에는 몇 마리 팔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장사해 보신 분은 다 압니다. 장사를 안 해봐도 알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1,000원에는 2마리를 팝니다. 그리고 2,000원어치 사면 한 마리를 끼워줘서 5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덤을 말하는 겁니다. 끼워 팔기입니다. 그래서 이 덤은 언제나 최상급 등급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잉여 인간이라고 그러죠. 필요가 없는데 끼워 넣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거를 깍두기라고 그럽니다. 끼워 파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참새 한 마리, 끼워 파는 존재인 참새 한 마리 같은 존재의 동선을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참새 한 마리의 동선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갈입니다. 하갈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갈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리 목숨처럼 직장 생활하는 일용직 노동자 같은 그런 사람이죠.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혹은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트레이드 될 때 함께 끼어 파는 선수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외국인이면 나그네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혹시 요즘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하갈이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광야에 버려진 참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 나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됐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9절에 나옵니다. 10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갈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될 거다. 아이의 생명을 보장해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갈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자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 중인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수해 줄 거야. 내가 살의 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게.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수하에 가가지고 다시 복종하라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례가 이 하갈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하갈의 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하갈도 잘한 일이 없어요. 문제의 원인은 이 하갈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주인 마님 자리를 넘은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나대고 결국 집안을 어지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네 자리를 겸손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너 사례 수하로 돌아가라 한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갈과 앞으로 하갈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후손인 누구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결국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일컬어서 구약교회라고 부릅니다. 너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야기 다 읽어보면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안전하게 출산하고 결국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 교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여기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의 중요성이 나와요. 여러분, 하갈이 왜 광야를 헤매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여기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 이 먼저 믿은 사람이 역할을 잘못하면 누군가를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믿음으로 안 살면 그 자녀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반대로 가나안, 그래서 전문 용어가 지금은 됐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언젠가 교회 다닐 때 다녔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상처받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교회 중직자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교회 헌신자 때문에 어떤 경우에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아픔이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스러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 수하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교회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사람도 실수를 했고, 믿음의 어머니 사레도 실수했어요. 구약교회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방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각성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도처에서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 대표적인 곳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족해도 순종의 정신이, 섬김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교회의 마음이 멀어진 분 계십니까?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교회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교회를 성복중앙교회 가정분점이라고 그래요. 성복중앙교회 가정분점에서 여러분 그 가정교회에서 멀어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멀어지신 분 계십니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멀어진 분 계십니까? 돌아와야 돼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변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에 우리 그 부목사님 한 분이 다녀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저도 참 행복했는데요. 그 부목사님들이 화요일 날 식당에 나가서 티켓을 수거해 오거든요. 조를 짜가지고. 근데 이 근처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땡 우동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옆에 가게는 잘 되는데 그 교회는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제휴를 맺었는데, 제휴를 맺으러 갈 때는 시큰둥 하셨답니다.
아내분이 카운터에서 제휴를 맺은 모양인데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환영의 얼굴이 달라지더래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환영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티켓 수거하러 갔더니 주방에서 일하던 주방장 남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혼의 방황이 끝난다고. 우리 교회는 영혼의 방황을 끝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혹 이 건물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잘못되면 이 건물도 무엇으로 쓰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식당이나 극장이나 심지어 스탠드바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계시면 성복조항교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교회는 교인들이며 성복조항교회는 지금 우리 이곳에 함께 모인 성복조항교회의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영혼의 방황을 끝내주고 누군가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 그리고 아무도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랑자들의 방랑을 중단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는 소원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갈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도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읽어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출산에 대한 정보, 예언이 나오는데요,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내가 정해줄게. 이스마엘 이렇게 줘라. 여기 이스마엘 할 때 스자하고 마자의 미음자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잘 아는 히브리어인데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리고 쉐마 학당 요즘 많이 교회마다 하고 있거든요. 쉐마는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 미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 단어에 너의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의 고통이라는 이 단어는 또 분석을 해보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부르짖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네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그 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셔도 하갈은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흐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좀 나타나 보세요. 그렇게 마음의 절절한 애통함과 그런 한탄이 바로 하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사레의 하나님이었지. 그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냥 물이나 떠다주고 심부름이나 했지. 하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자기는 흐느끼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의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청각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세한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갈은 그날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살피신다는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각 능력이 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날 광야에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면 단지 관심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단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아픔, 하갈의 고통 중에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을 읽어보면 하갈과 같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제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의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런데 창세기 29장 17절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워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동생 라헬의 눈은 푸르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레아는 눈이 사팔뜨기 수준이었습니다. 약시 중에 약시라서 늘 찡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관심으로부터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는 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게만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아들을 낳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 둘째를 낳았을 때 얘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붙였습니다. 시몬의 시옷이 나오고 미음이 또 나오죠.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도 쉐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울부짖었던 이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아들을 줄줄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흐느낄 때, 우리가 호소할 때,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고통당하고 광야로 내몰린 이 하갈 같은 종들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흐느끼기라도 해라. 신음소리라도 좀 내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표시라도 좀 해봐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 좀 해봐라. 나는 너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네가 부르짖고 외칠 때 달려갈 준비가 됐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웃사랑 나눔운동 지금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신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200가정이 넘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직격탄을 맞아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22가정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분들은 직접 만나고 싶어서
저도 지난주에 경동시장, 동대문시장, 그리고 주변의 여러 상가들을,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강북의 경제를 지탱하던 이곳저곳이 정말 한산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플 정도로. 평소 북적이던 그 거리가 차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끊겼습니다. 멀쩡한 자영업자들, 사람이 오지 않으니 이제 문을 닫아야 되지만 한 번 이 문을 닫으면 앞으로 영원히 이 문을 열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닫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조용히 물어봤더니 월세 유지를 위해서 어떤 분은 대리기사로, 어떤 분은 택배기사로, 어떤 분은 우유 배달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할 것이 정말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의 일부를 봉투에 넣어서 편지를 써서 마스크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눈이 다 벌겨져서 우는데 기가 막혀서 울고, 그래도 교회가 알아주시니까 고맙다고 울긴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게 사람이 알아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음소리까지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음소리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광야로 내몰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긴 이야기를, 하갈의 이야기를 적노라 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